성도님들, 우리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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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대단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찬양을 사모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내게 오라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곡은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곡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만납니다. 내가 슬프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없어서 비참하기 때문에, 너무 외롭기 때문에, 너무 괴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평탄할 때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참하고 남들에게 말 못할 깊은 외로움 가운데 절망 속에 허덕일 때에 그때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 자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여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나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에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괴로운 자여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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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을 만날 때 참으로 많은 깊은 눈물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을 줄로 생각합니다. 병들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우리 마음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또 외로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또 왜 이렇게 가난한지 왜 이렇게 없는지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럴 때 만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천하를 가진 것 마냥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주님 저를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제가 조금 표현해 봅니다. 저의 표현을 받아주세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혼자 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무섭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눈물이 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표현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성도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제 막내딸 이름을 미래라고 한 이유는 아름다움이 올래,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날을 준비하는 딸이 되거나 그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곡을 부르면서 주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입술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신 그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마음은 상한 일이 많을 것이고 슬픔과 괴로움, 아픔과 고통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의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원동교회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기적을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나의 심령이 이루어달라고, 내 가정이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주의 종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도 다시 한번 그 기적을 이루어달라고 원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적의 하나님, 주님의 기적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 최삼의 은총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내 마음이 상하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치고 힘들고 그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여, 경영하신 주님이시여, 예배할 때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우리 인생에 날마다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작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은 채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처럼 우리 옆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항상 준비된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사울이 바울된 것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원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지체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 역할과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합력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코로나19로 신앙적으로 피폐하거나 정체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며 빠르게 이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게 하시고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여호와 라파 치료와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고, 우리 원동교회 신앙의 선배님들이신 우리 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육신의 쇠약함을 붙잡아 주시오며, 모세에게 허락하신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것이 끊어지거나 중단되는 일 없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원동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키가 크고 몸이 성장하듯 복음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를 담임하시는 정현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원동교회를 섬기심에 있어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시지 않고 굳건하게 사역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분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맡겨주신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온라인 대신방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고넬료와 같이 말씀을 귀히 사모하여 신방을 준비하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정현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말씀의 은혜, 말씀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심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죽음을 정복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연의 평강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구역 대신방 안내를 드립니다. 4월 13일 화요일은 봄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목요일은 113구역, 101구역, 그리고 4월 20일 화요일 112구역, 102구역, 4월 22일 목요일 103구역, 121구역 대신방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신방 받는 가정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예배 예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은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이제 99회 정기회가 4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영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총대 장로님으로는 나학균 장로님, 나성일 장로님, 이재경 장로님이십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태영 장로님, 한재림 권사님 가정,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안성림 권사님, 나성영 안수지선 가정, 안산시 상록구 삼리로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정찬수 집사님, 김진아 권사님 가정, 강서구 공항대로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달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성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 물품을 헌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와 그리고 필리핀 이제 그 선교 물품이 갈 터인데 그 문구류를 통해서 많은 그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 믿는 은혜 달라 기도하시고 또 헌물하신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분향단에 대해서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께서 영감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조명하시옵소서. 진리를 밝히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진리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기름 부으심이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그 출애굽기 30장 보면 분향단이거든요. 분향단. 지금은 우리가 이 제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저게 이제 성막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뭐였는가 하면 저게 맨 앞쪽에 뻘겋게 돼 있고 뭐 흰색 이렇게 태양처럼 빛이 쫙 펴져나가는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저게 뭐냐면은 저것이 출입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 출입문을 자세히 보면은 저기에 턱이 있어요, 없어요? 턱. 출입문의 턱. 요즘 아파트 우리가 할 때에 방 들어갈 때 이렇게 턱을 없앴는데 옛날에 다 턱이 있었거든요. 저기 턱이 있어요, 없어요? 출입문에 없지요. 자세히 봐도 턱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는 문턱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성품도 보여주고 예수님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는 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저 성막을 보게 되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턱이 없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은 문턱이 없었어요.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만왕의 왕으로 왕궁에 오셨다면 굉장히 턱이 높았겠죠. 그 경비병이 다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물의 구유에 오셨단 말이에요. 거기는 부자도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출입할 수 있고 왕도 출입 가능하고 천민도 출입 가능하고 종도 출입 가능하고 유대인도 가능하고 이방인도 가능하고 나는 뭐 이런 일 때문에 담배 때문에 술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 못 나겠다. 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 그림에 의하면은 인간의 연약한 핑계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문턱이 없어요. 그걸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저기 이제 글자를 보면 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앞쪽에 동. 그다음 저 위에 서쪽을 한번 보십시오. 반대편에. 그다음에 왼쪽에 남쪽. 그다음에 오른쪽에 북쪽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이제 서쪽에 있는 지파, 그 네 지파씩 이래서 12지파인데 좀 차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왜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북쪽을 돌아가지고 동쪽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냐? 우리 앞에 거기에 이렇게 문 하나 내주면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근데 문은 하나단 말이에요. 출입문은 남쪽으로 또 출입문이 없습니다. 북쪽도 서쪽도 출입이 없는데 오로지 한쪽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은 유일합니다. 진리도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번제단이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에서 그 성막으로 나오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성막으로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사실 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전진을 한다는 거죠. 하는데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번제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좀 더 나가니까 물두멍을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물두멍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분향단에 대한 치수가 있었죠. 여기 보면은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저 왼쪽에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건데 그런데 뭐냐면은 그런데 이 물두멍만큼은 뭐가 없는 거 치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에는 항상 물이 말이야 꽉 차 있는 투더브림,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우리가 죄가 많은데 내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거 우리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물두멍 뭡니까? 물두멍 전 치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 먼지, 영적 먼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 물두멍은 저기 있는 물은 언제나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번제단에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결국에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지성소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장치가 지금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번제단을 거쳐가지고 그냥 뛰어넘고 저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물두멍에서는 지금 저게 바닥이 전부 다 그 흙이란 말이에요. 흙. 뭐 시멘트가 아니라 거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무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 바닥은 전부 다 흙입니다. 흙이니까 저기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물을 사용하고 그러면 질퍽질퍽해질 것이고 거기에 먼지가 묻고 흙이 묻고 피가 묻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면은 물 두멍에서 먼지와 피와 흙과 모든 더러워진 것을 씻어야 된다. 자, 저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저 안에서 제사장이 지금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저 오른쪽 보니까 소도 한 마리 있고 지금 그러죠. 소 저 잡으려고 지금 해놓은 거 아닙니까? 저 불이 지금 확 타오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게 왔다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두멍을 싹 비껴서 지나가면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즉 뭐냐면은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교회에서 주일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몸을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에 치어서 거기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먼지가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먼지 안 묻습니까?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먼지를 반드시 뭐냐 하면은 저기서 물두멍에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지으신 죄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여러분 혹시 거짓말 안 하셨어요? 어제 여러분 양심을 속이는 어떤 말이나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속으로 안 그러면서 겉으로 그런 척한 어떤 그런 척하는 행동 여러분 혹시 안 하셨어요? 어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의 양심을 속인 적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그런 삶을 사셨나요? 아마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죄 문제를 여러분 처리하셨나요? 그 죄 문제를 여러분 다 제거하셨나요? 제거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죠?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손에 어떤 뭐 이물질이 묻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계속 여러분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도 감지 아니하고 그냥 이 양치도 하지 아니하고 냄새나는 그 입으로 해가지고 막 여기에 뭐 묻어 있고 한 거 그대로 가지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그런 사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범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자범죄, 어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죄, 연약하여 지은 죄, 또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 뭐 이런 모든 죄악들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리하지 않으면은 어딘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우 냄새. 제가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몇 년 전인데 서울역에 그 노숙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밥을 퍼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보니까 지하실에 가는데요. 지하실에 창문이 없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보니까 뭐 제가 세보지 않았지만 한 100한 20, 30명 그 정도 이렇게 그분들이 모였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냄새가 있잖아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냄새였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은 옷을 한번 입으시면은 뭐 몇 년 입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기가 통하는 공간이 없어요. 냄새가 밥을 퍼주는데요. 제가 반찬 퍼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그거예요. 그렇구나. 안 씻으면 이런 거구나. 안 씻으면은. 우리는 매일 이렇게 우리의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속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속. 내 내면 세계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거 어떻게 처리했죠? 그냥 가만두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물두멍이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뭐냐면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 다 연약하죠. 다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느냐. 어떤 사람은 그냥 물두멍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뛰어 넘어가요. 슉 그냥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적 결국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나아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자범죄를 매일 지은 죄. 일을 하다 보면은 세상에 일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흙도 묻잖아요. 먼지도 묻잖아요. 피도 묻잖아요. 그럼 피를 가지고 먼지는 가지고 그대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떡상에 떡을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등불 점검한다 그러면서 막 촛대 만져가지고 초에 처음 닦으면 피가 묻어있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에서 먼저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두멍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면서 너희들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여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성전이시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성령의 전이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몸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는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동쪽에 그게 이제 떡상이 있다. 떡상. 안식일마다 떡을 12개, 6개가 쫙 이렇게 해가지고 진열하고 또 빼내고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계속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돼요. 그 말씀을 먹고 있는데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창문이 없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빛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가운데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취하고 그 예수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그 힘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보여주는 게 뭐죠?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분향단은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그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다 그랬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 가능할까요? 이것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해가지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곳에서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뭐 하는가 하면은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점검하면서 향도 계속해서 피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인가 하면은 지금 이게 8절 말씀은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향을 사는 이 분향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분향단. 향을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계속해서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 향을 살으라는 거거든요. 뭡니까? 우리 기도 끊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 뭐라 그랬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니 기도 쉬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이게 좀 근데 가능할까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도는 사실은 대화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대화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대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좀 격식을 갖춰야 되는 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 진짜 친한 친구 중마고가 있어요. 중마고. 수십 년 동안 함께 온 친구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격식을 갖춰야 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격식을 갖춰야 되는 그분을 만나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대화 가능합니까? 대화 불가능하지요. 격식을 갖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대화도 그 다음에 또 침묵이 다 흘러요. 굉장히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스먹스먹하고 또 옆을 쳐다봤다가 또 커피 한 잔 마셨다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친구는 뭐죠? 친구는요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어요. 친구는 밥 먹을 때도 대화하고 웃고 길 가면서도 대화하고 커피 마시면서도 대화할 수 있고 차 타고 가면서도 대화할 수 있고. 왜 그래요?
대화의 공감대가 있잖아요.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창세기 18장 17절 거기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 멸망시키니까 내가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그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마치 친구처럼. 누가 여호와께 친밀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가 뭐죠? 폭군에게는요, 폭군을 향해서는 경외가 있을 수 없어요. 폭군은 죽지 않기 위해서 그 공포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복종하는 척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그 기초가 뭐냐면 사랑이라 사랑. 여러분 폭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복종하는 건가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럼 그 사람 폭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께 친밀함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기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것을 하면 예수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향한 친밀하신 경외라는 게 경외. 하나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별로 이렇게 마음에 걸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경외하는 성도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 뭐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뭘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냐면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앉는 그 길 따라갈까요? 하나님, 그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뭡니까? 여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면 모세가 나오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친구를 대함같이,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는 난 너희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제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여기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내 형제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개념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성막 안에서 계속해서 뭐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말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이 돼야 된다. 삶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주중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뭐냐,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길을 갈 때도 예수님 이 길 가면 괜찮을까요? 아,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고마워요. 예수님 먼저 드세요. 먹고 난 뒤에도 예수님 잘 먹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소화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길 가면서 차 운전하면서 예수님 이 길 가는데 예수님 여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친구 만나요. 아, 예수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요. 그 사람 어떻게, 내가 어떻게 대화해야 되죠? 이게 뭐죠? 이게 친밀함. 여러분,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친구는 어떤 대화의 주제도 없어요. 뭐 오늘 너 만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만날 그런 친구 있나요? 그럼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왜 그렇게 대화할 내용이 많이 나오는지. 어떤 친구를 보면 밤새도록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밀하지 않으면요, 격식을 딱 잘 되면은 한 몇 분 또 대화를 할 수 없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분향단을 통해 가지고 이 분향단은
지속적으로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너희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향긋 들지 마라. 뭐라 그랬죠? 대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뭐냐면 예수님, 사실 제가 이런 부분 좀 섭섭했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이건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친밀함, 여호와를 경외함. 그럼 뭐냐면은 시편 25편 14절. 그러면은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이 뭐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딱 보여주니까 그걸 딱 따라가면 뭡니까? 길을 안 잃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전에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 제껴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막 하는 거야. 딱 맞닥뜨리는 게 뭐죠? 바벨론 포로. 거기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니까 뭡니까? 다시 건져주는 거 아니에요. 친밀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제 거기서 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그 성소 안에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제사장,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제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14절에 하면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그랬어요. 히브리 13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양의 대목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계속해서 뭐죠? 우편에서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성소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 땅의 성소에서는 계속 그 제사장이 서서 일을 하거든요. 의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우편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사역 완성. 사역이 종료됐다는,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보좌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뭡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있잖아. 사탄이 너를 그 밀가부로 또 타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사탄이 나에게 천국에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 중보기도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밀 혹시 까불어 보셨나요? 이하는 거 이거 있죠. 바람 부는 방향 서가지고 이렇게 채를 가지고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늘로 던지면 뭡니까? 그 무거운 거는 안쪽으로 들어오죠. 가벼운 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하잖아요. 쭉정이하고 알곡을. 그 쉽게 말하면은 이 채를 가지고 이 그 곡식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요? 베드로를.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그냥 간데 끝까지 나는 죽음 자리 간다고.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정말 예수님 그렇지 않겠다고. 큰 소리 말만 뻥뻥 치는 사람이었어요. 말로 신앙생활은요 말로 안 해요. 그 예수님은 말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 말로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는 그냥 조용하게 몸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자기가 부인을 했잖아요. 그게 또 막 예수님 십자가 미워가 또 도망갔어. 어딜 도망갑니까? 디베르 바닷가 가지고 아이고 뭐 나 이제 다시 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금을 내리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떡 찾아오셔서 가만히 쳐다보시니 참 얼마나 한심히 있겠어요. 저것도 안 찾아가서 같아. 근데 예수님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찾아가셔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 엄마 있고 고기만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 떡하고 준비하셔가지고 예수님 한마디 말씀도 안 해요. 준비하셔가지고 저밥 먹어라. 베드로가 예수님 대접해야지. 예수님 대접합니까? 예수님 대접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요한아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회복시키잖아요. 다시 뭡니까?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하잖아요. 그 뭐죠? 예수님의 중보사역.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전혀 우리의 공로는 0.001%도 없다는 걸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이 뇌리에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더 많고요. 우리보다 전문적 지식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오늘 또 나를 향한 끊임없는 중보 기도.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분향단은 뭘 보여준다고요? 기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분향단을 보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인가? 나는 예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인가? 어떤 내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만 나가지고 손 내미는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과 나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눈빛만 봐도 이렇게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친한 관계인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에 예수님과 좀 주님 친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한번 나가보세요. 예수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에게 밥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먼저 드세요. 말이라도. 먹고 난 뒤에, 성도들 보면은 먹고 난 뒤에 감사하다는 그걸 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침, 식사 전에 감사 기도 하잖아요. 먹고 난 뒤에 예수님 잘 먹었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어요. 이걸 통해서, 이 분향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여러분의 그 주님과의 친밀함, 이 관계가 다 가까워지는 그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원래 찬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우리요 함께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의 심령 속에서 분향단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는 이 기도의 그 향을 피우는 그 기도의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 저는 필요할 때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 통해서 가정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귀한 기도해달라고. 이제 다 같이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향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이 기뻐한 일을 감당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아버지 기쁜 교제를 나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여호와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륜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해서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 아래 있는 관계, 그리고 작은 것들 큰 일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님께 여쭤보고 아버지 확인하고 날마다 정말 주님 관계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날 너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제 날 친구로 여기겠다 말씀하셔서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 뭘 줘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친구를 대한 같이 아버지 말씀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 정말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정말 붙잡으시고 주님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 마음을 통해서 가정마다 말씀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시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 다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며 예수님 잘 따라가시는 그런 길은 정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분양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등대를 감금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향을 아버지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대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쳐나시도록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오시어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사발로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물어보기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설반 내가 정말 예수님과 관계 사랑의 관계이기에 예수님이 저 슬퍼하시기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 정말 주님과 너무나도 가까운 관계 정말 아주 마음을 나누는 관계 하나님 그런 관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원동교회가 주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 기쁘게 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붙잡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기를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준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마치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 정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늘 여쭈어보고 우리 예수님 싫어하시면 슬퍼하시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때로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기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보여준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므로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 길을 잃지 않는 줄 믿사오니 그 어떤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주일 동안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여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대신방을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나이다. 때로는 가정에 아픈 그러한 아버지의 내용도 있습니다. 모든 아시는 주여 들으시는 주여 기억하시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히려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풀무불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연단되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시간으로 하나님 더 우리의 신앙이 경건해지며 더 하나님 아버지의 성숙되어지며 더 영화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처소마다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승막의 기구 중 분향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범사에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